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9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복된 자리에 부름을 받고 있으며 또한 장차 주님 오실 그날에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영광에 세워질 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그날에 완전케 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이 힘든 시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서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바울은 자신과 그의 일행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게 소개를 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라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또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많은 비방과 비난을 당하기도 했고,
또 조롱과 또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내가 어떤 수모를 겪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로 그들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담대하게 세워놓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 서 있다라는 인식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그의 일에 있어서 굉장히 순중하게 또 주의 깊게 사려 깊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계되어 있는 것을 감당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심하며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겠습니까?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위해서 얼마나 신중을 더했겠습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가 얼마나 열심히 신중하게 주의를 감당했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되게 감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기와 이익과 또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을 왜곡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노라, 그런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충성을 다하여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문맥 속에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복음의 초청,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 맡겨진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이지만 지금 이 시기가 지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심판의 때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너희들이 지체하지 말고 결단하고 너희들이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고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입어라. 구원을 받아라. 그런 의미를 사실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을 더 많이 구원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우리가 권면하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방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각성시키고 또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결단시키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부르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는 이 일은 그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형벌 아래, 저주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조건이라는 말은 그냥 덮어놓고 택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택함을 입은 자들 가운데에 택함을 입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들을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흘리신 이 보혈의 공로로 성부의 택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의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부르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정해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자들에게만, 즉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들만이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일에 효력 있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에 초청을 하고 권면하는 것은 그들의 결정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루시는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는 도구로 쓰여지고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창세전의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부의 택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방식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의 모습이며 그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우리가 권면하고 그들에 대해서 간청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초청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일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이며 사용되어지는 것이며 참여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주권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함으로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택한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그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성령께서 성부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을 향하신 성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하는데도 그들이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상황은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고 그들의 눈과 귀가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줘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아직 하나님이 부르시는 합당한 때가 이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택함을 받았지만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택함을 받지 않은 자처럼 복음을 듣고 있어도 그 복음을 믿지 않고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들 가운데 창조하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또한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드러나 있는 이 모습이 그 사람의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말라고 간청하며 주님께로 초청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은혜 가운데서 이 복된 사명,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가 이 일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진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그런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4절과 5절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이, 그런 현장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인내해야 합니다. 또한 인내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되고 채워져야 되고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로 채워지고 이러한 것들로 무장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우리의 연약함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좀 더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채워져야 될, 더욱더 우리 가운데에 있어져야 될 일들로 갈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더욱더 열심을 가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되어지고 진보를 나타내게 되어지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깨끗함,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하며 배워가야 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함, 이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음,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행하는 그 사랑의 행위, 그게 자비함이죠. 또한 성령의 감화,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권능을 힘입어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며, 거짓이 없는 사랑, 위선적이고 또한 자기의 사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짓 없는 사랑과, 또한 한 손에는 진리의 말씀과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칭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무장되어 준비되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형편이든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영광과 욕됨. 복음을 전하면 그에 대한 어떤 존중을 받는 곳이든지 또는 오해와 비방을 받는 곳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칭찬이 있는 곳이든 비난이 있는 곳이든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 일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나의 어떤 감정의 변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 있어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는 이 사명을 마음에 품고 주를 의지하며 계속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들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의 모습, 세상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8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면서 속이는 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취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참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의 공격과 핍박 앞에서 우리는 죽은 자 같이 되지만 실상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아니기에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난한 자 같은데 그러나 실상은 많은 사람을 생명의 부유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드러나는 모습, 세상에서 비춰지는 모습, 세상이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드러나는 모습, 세상이 평가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담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모습, 그것을 우리의 참된 모습으로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입이 열려지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넓어지는 그런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입이 열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그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우리의 마음을 넓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입이 열려지고 그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기까지 그들을 향하여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의 많은 것을 바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또 상처도 받고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되고, 또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런 것이 싫어서, 그런 것이 귀찮아서,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을 우리가 외면하고 덮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입니다.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안에서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를 불러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멈춰져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공백과 많은 시간이 생겨났습니다. 그 시간과 그 공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또한 그 공백은 또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염려와 불평이 아니라 육체의 방종과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드러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안에, 그 공백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사역이 풍성해지고 주의 복음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가 풍성히 드러나는 공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재정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하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합당한 것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모습, 우리의 성품적인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며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며 거짓없는 사랑으로 한 손에는 진리의 말씀을 들고 또 한 손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칭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세상 가운데서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마음을 넓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수고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부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의 모임인 가정이 이 복음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져 있는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난 공백, 그 공간,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진중하게 주의 복음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력하고 협력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이 시간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고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의 교회 공동체로 복음에 합당하지 못했던 그런 이전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하나씩 세워지고 다져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해 하신 자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부른 그들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된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부부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가정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로서 이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더욱더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분명하게 더 풍성하게 더 힘있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 복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 앞에 우리가 그 얼마나 많은 핑계와 또 변명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외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초청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복음의 현장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화목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완악함이 이 사명을 외면한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충성스러움으로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고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세상을 향하여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지는 자로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베푸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신 그 놀라운 성길과 은혜 앞에서 날마다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강건케 되어지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선 자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그들을 부르는 초청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또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에게 허락한 또 자녀들과 직장과 가정과 사업터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기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일로 인하여 핍절함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낙담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함께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